예레미야 28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28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선지자 하나냐에게 말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하니라.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내가 예언한 말대로 이루사 여호와의 성전 기구와 모든 보로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되돌려 오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너는 내가 내 귀와 모든 백성의 귀에 이르는 말을 잘 들으라. 나와 너 이전의 선지자들이 예로부터 많은 땅들과 큰 나라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하였느니라.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빼앗아 꺾고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냐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 버리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의 길을 가니라. 아멘. 거짓에 대한 확신과 잘못된 믿음,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속히 포로로 끌려간 왕과 또 하나님의 백성들, 성전의 기구들이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전한 예언한 선지자 하나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을 말하는 이 하나냐.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것은 희망 고문과 같은 말이었는데 거짓을 마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인 것처럼 전하고 있기 때문에 또 많은 사람들이 희망하는 것이기도 했어요. 그의 말을 더욱더 신뢰하게 되지요. 예.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는 말과 2년 안에 다시 돌아올 것이다. 어떤 말에 귀를 기울일 것인가? 그러니까 완악하고 죄악으로 가득하여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임박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 거짓 선지자가 전하는 말,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임박한 시대에 평안과 승리, 형통 이런 말씀을 전하는 것은 거짓입니다. 그건 진실한 말씀이 아니에요. 승리를 전하려면, 평안을 전하려면 먼저 하나님 앞에서 죄를 깨우쳐주고 회개하고 돌이킬 때 주시는 약속임을 바르게 전해야지요. 이어서 5절 6절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지 않았고 하나님과 교제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적도 없는 거짓 선지자 하나냐.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면서 주님의 이름을 들먹이며 2년 안에 다시 회복될 것이라는 거짓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말을 전합니다. 지금 성전 앞에서 모든 백성들이 모여 있어요. 제사장들도 있고 모든 백성들이 모여 있는 가운데 하나냐의 말과 예레미야의 말이 부딪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전하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 진정 하나님의 말씀인가? 지금 분별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순간이죠. 하나냐가 이렇게 확신에 넘쳐서 2년 안에 회복될 것이다 라는 말을 전할 때 예레미야가 그에게 한 말입니다.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네가 예언한 말대로 이루사 여호와의 성전 기구와 모든 보로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되돌려 오기를 원하노라. 예레미야도 하나냐가 말했던 것처럼 포로로 끌려간 하나님의 백성들과 성전의 기구들이 속히 돌아오기를 바란다. 아멘. 그렇게 되기를 원해. 나도.
하나님께 그렇게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도다. 이것을 먼저 선포하고 있죠. 그런 마음을 다 가지고 있죠.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고난받고 시련당하는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이 속히 이 시련과 어려움에서 벗어나기를 누구든지 간절히 원하죠. 하나님께 그렇게 간구하고 그런 개인적인 소망을 가지고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과 뜻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시지만 기다리고 계신데 완악하고 교만한 왕과 거짓을 전하는 이 선지자들, 제사장들, 또 그것을 믿고 따르는 백성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랜 시간 연단하실 수밖에 없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 그러나 너는 내가 내 귀와 모든 백성의 귀에 이르는 말을 잘 들어라. 나와 너 이전의 선지자들이 예로부터 많은 땅들과 큰 나라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하였느니라.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일들은 우연히 발생한 것이 아니야. 우리가 바벨론보다 군사력이 약하거나 힘이 없어서 지금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 이전에 선지자들이 예언하신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셨던 말씀이 성취되는 거야. 이전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들이 하나님보다 더 믿고 의지하는 주변의 강한 나라들에 대해서 재앙과 전염병, 칼과 전쟁 등으로 심판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지,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자꾸 우연히 발생한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과거에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도 그랬고 모든 시대에, 또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연히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닙니다. 이전 선지자들, 호세아 선지자도 그랬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호세아 왕 시대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서 멸망당할 것을 예언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죠. 호세아 선지자. 또 이사야와 같은 선지자들 통해서도 말씀하셨어요. 악에서 돌이키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멸망의 길을 가게 될 것인지, 또 하나님보다 더 믿고 의지했던 주변에 힘 있는 나라들이 어떻게 멸망의 길을 가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예언하셨습니다. 이사야 31장 1절로 3절에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여 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 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져 다 함께 멸망하리라. 분명히 예언하셨죠. 그 예언하신 말씀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야. 이것을 깨닫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재앙, 칼, 전염병 이런 것들을 지금 통해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지 않아서 이런 말을 전하겠느냐? 그 공의의 심판, 그 내면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단 말이죠. 제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에 직면하지 말고 회개하고 돌아와 용서를 받아라.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은. 근데 이것을 전하지 않잖아요. 바르게. 하나님께서는 죄악을 돌이키지 않는 자들에게는 공의로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분이시다. 아멘. 절대 잊지 말아야죠. 그 말씀이 지금 성취되고 있는 거야. 9절에도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네, 지금 성전 앞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예레미야의 말과 하나냐의 말을 듣고 있는데 지금 하나냐가 평안을 선포했다. 2년 안에
평안이 찾아올 것이다. 그래, 지금 하나냐가 전한 그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냐가 참 선지자라고 한다면 지금 그 말을 믿기보다는 한번 보자. 2년 후에 그 말씀이 응하게 되는지 성취되어지는지를 보면 그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참된 선지자라고 하는 증거는 예언한 말씀이 성취될 때 나타나는 거다. 이거 가장 기본적인 상식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 아닌가요? 하나냐가 2년 안에 다시 회복될 것이다 라고 전했는데 그때가 되면 하나냐가 전한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말씀하신 바가 이루어져야 그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죠. 성경을 보세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시고 장차 이루어질 일을 미리 말씀하셨어요. 항상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있나요?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있나요? 다 성취됩니다. 다. 다만 하나님께서 재앙,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성취되지 아니하는 경우 종종 있죠. 그때는 그 때가 언제인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책망과 징계와 심판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킬 때 그때는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셨어요. 이방인인 니느웨 같은 경우도 요나의 전한 말을 듣고 심판의 말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니 뜻을 돌이키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는 반드시 성취돼요. 다만 하나님의 뜻은 절대 심판이 아니에요. 재앙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어 하나님과 화평하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이 맹맥히 성경 안에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거부하고 죄악된 길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뭔가 불편하다. 이 악하고 패역한 세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의와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매우 불편한 일입니다. 그리고 많은 불이익과 손해가 다가오기도 하고 박해를 당하기도 해야 하잖아요. 그러니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불의한 세상 속에서 그들과 타협하는 삶을 통해서 더 많은 재물을 얻고 세속적인 쾌락과 평안을 누리며 살게 해주세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70년간 포로 생활과 연단을 전했어요. 분명히 하나냐는 2년 안에 회복될 것이라고 말씀했으니 시간이 지나면 누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이며 참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알게 되겠죠. 시간이 지났어요.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때가 시드기야 왕 4년 5개월째 되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랬으니까 시드기야 11년이에요. 11년에 완전히 망했습니다. 완전히 망했어요. 그럼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는 2년 후에 회복된다고 그랬는데 시간이 지난 후 하나냐의 말이 거짓이었음이 확증되었습니다. 이게 성경이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냐가 당시에 전한 말이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했는데 그것은 거짓이었다. 성경 역사가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짓이잖아요. 그래서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망하고 70년 동안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한 말씀대로 70년 동안 포로 생활에 들어가게 되지요. 자, 그러면 이것을 자세하게 성경에 기록하여 남기셨잖아요. 이렇게. 왜 기록하여 남기셨을까요? 후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교훈을 얻게 하시려고 자세히 기록하신 것입니다.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의 방법이에요. 왜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었는가? 질문을 해봐야죠.
환난과 시련이 다가올 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이런 환난과 시련이 다가올 때 속히 이런 시련이 끝나기를 다 희망하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요. 나에게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는. 그러나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 하나님과 말씀 앞에서 먼저 죄악을 깨달아야죠. 그리고 버리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절대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평안을 선포하려면 먼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깨닫고 버려야죠. 버리고 하나님과 화목해야 평강이 찾아오는 겁니다. 불의를 행하고 악을 행하면서도 주여 내게 축복하여 주셔서 모든 길이 형통하게 하시고 평안을 주시고 더 많은 부와 영화를 누리며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절대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습니다. 아무리 외쳐봐야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잘 들어봐야죠. 어떤 게 참이고 어떤 것이 거짓인가. 이거 참 문제입니다. 이런 시련과 환난, 지금 코로나19와 같은 환난이 교회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임하여 있는데 하나님의 초점은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역사의 중심이고, 그런데 그 의미를 모르고 있어요. 이런 환난과 시련이 왜 다가왔는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속히 이 환난을 자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다른 사람은 다 병 걸려 죽어도 주여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저희들은 살려주시옵소서. 이런 안타까운 일이 있나. 성경을 통해서 교훈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몰라요. 왜 이런 일들이 교회에 닥쳐왔을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예배가 회복되라는 것 아닙니까? 예배를 열심히 드려라? 그게 아니잖아요. 예배의 본질이 무엇이며 왜 예배를 드리고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지,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의의 거룩한 자녀와 백성으로 회복되라는 거잖아요. 속히 나에게 이런 시련과 어려움을 자여 주시옵소서. 여기만 관심이 많아. 자신들은 다 완벽한 의인인 거야.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도 하고 열심히 봉사도 했으니 그게 의라고? 열심히 예배만 드리면 의가 되는 것입니까?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거짓 목사들과 이단이 난무하는 때에 어떤 말씀이 진정 하나님의 말씀일까요? 우리는 이러한 시대에 어떤 말씀이 진정 하나님의 말씀인가를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분별할 수 있도록 말씀을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이렇게. 지금 하나냐와 예레미야가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어떤 것이 참이고 어떤 것이 거짓인지를 시간이 지나면서 증명됐지 않습니까? 당시에 하나냐의 말이 모든 사람들에겐 더 듣기 좋은 말이었어요. 간절한 소망이었고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고.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그게 거짓이었다는 거잖아요. 로마서 15장 4절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소망, 어떤 소망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고 의의 거룩한 자녀와 백성으로 회복되는 것이 진정 하나님의 소망인데 우리도 그와 같은 소망을 가지고 있나요? 그저 환난과 시련을 속히 하나님이 제하여 주시고 이전에 누리던 삶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론 그런 소망이 있죠. 그런 소망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건 마땅하지만 이런 시련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소망은 무엇일까? 여기에는 왜 관심이 없는가? 왜 관심이 없는가? 어떤 것이 참이고 어떤 것이 거짓인가? 똑바로 분별할 줄 알아야죠. 그러니까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드려야 될 말씀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하고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심판이 임박한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이 시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들어야 될 말씀은 무엇이뇨? 요한계시록, 소아시아 7교회, 마지막 시대 교회 아닙니까? 회개하라, 이기는 자가 되라. 요한계시록 3장 15절 22절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며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거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노도다. 내가 너를 구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자다. 아멘. 딱 이 시대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아닙니까? 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게 열심과 회개가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열심히 예배만 드리면 되는 게 아니에요. 예배의 목적이 뭡니까? 회개죠. 제사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율법의 말씀을 듣고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하고 용서받는 것이잖아요. 속죄, 그게 제사 예배 아닌가?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의의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일에 힘쓰라는 거잖아요. 가련한 것과 눈먼 것을 알지 못한다고. 부자라고요? 크고 화려한 교회를 짓고 누구보다도 그 어떤 시대보다도 모든 풍요를 누리며 살아가는 시대지요. 그걸 자랑하고 있습니까? 그러면서도 내가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이 수치를. 모든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데. 눈이 멀어 보지 못하더라.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해요.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는구나. 거룩함을 회복하라고 외치고 계시잖아요. 회개하라. 이기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말에 대한 거짓 선지자 하나냐의 말과 주장. 자, 이제 예레미야가 하나냐가 전하는 말이 2년 후에 성취되는지 보자. 그러면 어떤 말씀이 진정 하나님의 말씀인지 알게 될 거야 라고 말했을 때 10절에 선지자 하나냐가 회개하고 돌이켰나요? 아니요.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빼앗아 꺾어버렸어요. 꺾으면서 말하기를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냐가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입니다.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버릴 거야. 멋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은혜 받았을까?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의 길을 갔다. 그러니까 분명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니 차라리 항복하라고 외치고 있고 이 멍에를 메고 말이죠. 바벨론 왕의 멍에를 메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일어나서 그 목에서 멍에를 탁 꺾어버리면서 하나님이 바벨론 왕을 이와 같이 꺾어버리실 거야. 그랬을 때 모든 백성들이 성전에서 그 말을 듣고 뭐라고 했을까요? 아멘 할렐루야 이랬겠죠. 안 그렇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했겠죠. 그러니까 이 모습 속에서 묵상되는 바는 이거예요. 예레미야보다는 당시 하나냐가 훨씬 믿음이 좋은 사람인 것처럼 보여요.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그러니 그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 이방 왕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왕의 목을 이와 같이 꺾어버리시리라. 할렐루야.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예레미야는 믿음이 없어 보여. 왜 우리가 멸망당한다고 말하니? 왜 느베살 왕에게 우리가 항복을 해야 돼? 예레미야, 너는 믿음이 너무 없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선진들이 이로써 친구를 얻었느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장차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냐는 지금 아주 확신에 넘칩니다. 그의 말과 행동을 보세요. 믿음이 대단히 좋은 사람처럼 보이지 않나요? 오늘날 이 하나냐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하나님의 자녀들도 이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서
이러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 장차 지금 이런 시련과 어려움이 나에게 다가오지만 나는 반드시 승리하고 하나님께서 이전보다 더 훨씬 갑절의 축복을 내게 주실 거야. 믿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가르치는 목사들이 많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 이러한 시련과 어려움을 반드시 극복하고 승리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레미야하고 하나님하고 누가 더 믿음이 좋아 보이십니까, 여러분?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두 가지의 말을 듣고 있다면 어디에 아멘 할렐루야 하시겠습니까? 지금 닥쳐온 혼란과 시련과 위기를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능력으로 반드시 속히 물리쳐 주시고 육과 같이 이전보다 갑절로 축복해 주시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마태복음 17장 20절에도 보면 너희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말씀하시면서 너희의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리로 옮겨지리라 하면 옮겨질 것이고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 말씀 우리가 아주 달달 외우는 암송하는 말씀이죠. 마고 23 마가복음 9장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 항상 외우면서 기도하죠. 주여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이 옮겨진다고 하셨사오니 주여 이런 시련과 혼란과 어려움을 자여 주시고. 이런 기도 얼마나 많이 드립니까? 그리고 끊임없이 전하죠. 침을 튀기면서 전합니다. 믿습니다. 이 하나님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아닌가요? 믿음의 근거가 자신의 희망과 뜻에 기초하고 있지는 않는가? 희망상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잖아요.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지금 하나냐와 예레미야 말씀을 가지고 생각해 보세요. 예레미야도 말했잖아요. 아멘. 나도 당신이 말한 것처럼 되기를 원해. 간절히 원하지.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않다.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전히 죄악 가운데서 돌이키지 않고 있잖아요. 우상숭배의 죄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죄를 깨닫고 돌아오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힘 있는 나라들을 의지하려고 하고 우상숭배에 빠져 있고 형식적이고 거짓된 제사와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믿습니다. 아무리 외치면 뭐 하겠어요. 이 하나냐처럼 이전 안에 돌아올 것이다. 언제나 우리의 이 믿음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야 하는 거예요. 물론 이 말씀, 믿음의 말씀들을 줄줄 외우면서 전하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진정 의롭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답게 살고 있는가? 이걸 먼저 생각해야죠. 정체성과 사명, 의와 거룩함. 이것이 더 중요하잖아요. 이걸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여전히 죄악된 악인의 길을 가고 있으면서 아무리 믿습니다 외치면 뭐 하겠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굉장히 혼란스러운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하셨는데 어찌 된 일이고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 주시고 문을 열어 주신다고 했는데 어찌 된 일이고 하나님의 말씀과 현실이 달라. 왜 그럴까요? 이걸 모르면 안 되죠.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 행함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열심히 기도하는 행위? 열심히 예배만 드리는 행위입니까? 이걸 자꾸 강조하네. 이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의와 거룩한 삶을 지켜가는 겁니다. 내 말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와 같아서 시련과 어려움이 다가와도 무너지지 않는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이 말씀대로 내가 지켜 순종하고 있는지를 먼저 점검해 봐야지. 그게 지혜로운 사람 아니에요? 온전한 믿음의 사람인 것이죠.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한 자세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의를 생명보다 소중히 여기는 참된 믿음의 사람인지를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하나냐, 2년 안에 다시 돌아와 회복될 것이다. 아멘입니다.
그 환난과 시련을 당하고 있었던 당시의 백성들은 다 원했을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도 인정했어요.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직도 죄악 가운데서 벗어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있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고 있지 않는가. 그렇기 때문에 연단이 필요하다. 긍휼없는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인데, 이것은 우연히 갑자기 발생한 일이 아니고 이미 과거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셨던 말씀들이 지금 성취되고 있는 거야. 그 원인에 대해서는 분명히 여러 번 말씀하셨다. 그런 거로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그런데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함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죄악된 것을 돌이키지 않으면서도 평강을 말하고 승리를 말하는 것이 거짓이라는 사실, 성경을 통해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잘 확인할 수 있는 바 아니겠습니까? 지금 환난과 시련의 시간을 지나고 있는데요. 또 마지막 심판이 임박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잘 무장해서 의와 거룩하고 진실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의롭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일에 쓰임받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많은 사람들을 생명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소중한 지체가족들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